그러니까 저희 생애빛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잡지 아니하면 온 세상은 전쟁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되는 계시록의 예언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들을 보아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누가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장이들이나 점성술자들이 말하는 예언의 성취의 확률은 35%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저라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영도 과거의 일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말해주면 깜짝 놀라서 그들이 말하는 미래 예언도 그만 믿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13장의 처음 부분인 1절부터 10절을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뒷배경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짐승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제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죠. 하나는 물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하나는요 땅에서부터 올라오죠.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황량한 지역에서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처음 짐승이라고 말했고, 즉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머리는 사자 같은 모양의 짐승은 바로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 연구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말만 들어도 스산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의 마지막 독재 세력으로서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666에 대한 관심이 왜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 종말의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적용하며 성경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에 만들어진 헐리우드의 영화들 가운데도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몇 편의 영화들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서로 판이하게 다른 해석들을 보고 들으면서 과연 참된 성경적인 해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잘라 대답하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을 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자체가 그 예언을 해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맞추어 나가는 방법을 우리 택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지나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그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세력이 누구인지 그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정체에 대한 성경의 설명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세력에 대하여서 마음대로 또는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은 비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이 짐승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제가 간추려서 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 예언의 9가지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표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교개혁 사업을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한 것이 큰 힘을 주었지만 또한 못지않게 그들의 개혁 사업에 힘을 가한 것은 그들이 이해한 짐승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이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영감과 지혜를 배우는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현재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칙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배워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참 이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이 개신교를 세우는 개혁자들이 이미 성경을 해석하고 예언을 해석해서 다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이 그 짐승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짐승 자체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존재해 오고 있는 한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력은 앞으로 미래 모르는 세력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세력인데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다른 한 세력이,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세력이,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그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주고 또한 표를 만들어 강요하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짐승 그 자체가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해 준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예언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컴퓨터의 바코드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왜 자꾸 컴퓨터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하게 해둡시다. 그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13장 자체가 짐승은 사람이며 또한 그 짐승의 표 666은 그 사람의 이름 혹은 공식 명칭 속에 들어있는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한 9가지 특징 중 그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짐승의 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을 여러분께서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음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성경만을 기초로 시작되는 개혁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개혁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진리를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이 짐승의 세력을 과거에 있었다가 벌써 없어져 버린 어떠한 세력이었다고 가르치는 과거주의의 해석법을 도입했어요. 또한 이 짐승이 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떠한 신비한 세력이라고 말하는 미래주의 해석법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펼쳐온 알카잘 신부와 리베라 신부의 주장들이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개신교회 안에서 크게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일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해석은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과거주의 해석과 미래주의 해석은 종교 개혁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수잇 신부들의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인 물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짐승의 세력은 같은 세력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사실은 서기 14세기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그 서기 1세기죠. 잘못 말씀드렸어요. 서기 1세기에 약 AD 약 한 100년 정도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계시가 구약 성경의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작은 뿔에 대한 계시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두 선지자가 목소리를 같이 하여서 지목하고 있는 이 세력은 바로 같은 세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뒤엎기 위해서 알카잘 신부와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 놓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의 해석법이 오늘날 개신교회 속에 들어와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로 상징된 세력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무서운 모습을 지닌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보시는 이 비교표는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짐승의 배경과 연대 그 활동 상황에 대한 특징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까? 이제 참 아주 흥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짐승의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를 제가 한번 좀 써보았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있는 작은 뿔의 세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대조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요 3절에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십시오.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니엘 7장의 4절부터 7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이상하고 무서운 용 같은 짐승, 또 그 짐승에게 네 번째 짐승에게 10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첫 번째 나오는 짐승도 1절과 2절에 네 짐승의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곰, 표범의 네 짐승의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10뿔이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또 다니엘 7장 8절에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큰 말을 한다고 했어요. 다니엘 7장 20절에 그 동류보다 강하며 큰 말하는 입과 눈이 있고 동류보다 더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4절에 가서 보십시오.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그 주위에 아무도 그와 함께 싸울 리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큰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시록 13장 5절 보십시오.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똑같은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은 똑같은 세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 7장의 21절 보시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도와 싸워 이겼다는 것은 핍박해서 많이 죽였다는 뜻이죠. 이 밑에 보십시오. 7절에 가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똑같은 일을 합니까? 자, 다니엘 7장 25절 말로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무슨 뜻입니까? 예?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이죠.
참남된 말을 한다고 이저 계시록 13장엔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성도를 괴롭힙니다. 7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의 6절에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때와 또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애쓰는 그 작은 뿔의 그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또 똑같은 그런 묘사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 이 작은 뿔의 역할을 설명하기를, 예언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5절에 42달 일할 권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42달은 무엇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은 1260일이죠. 1260일은 1260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똑같은 시기 동안에 핍박하고 권세를 누리는 같은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의 예언은 똑같은 모습인 것을, 똑같은 계시인 것을, 똑같은 정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9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9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표를 알기 전에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 짐승의 정체가 누구며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에 있는 바로 이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오는 이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뒤에 배후 세력인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9가지의 힌트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를 배우신 다음에 그래도 의심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특징.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요,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 7장 7절 8절. 네 번째 짐승은 놀랍고 무서우며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역사는 서기 476년도에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멸망과 함께 10조각으로 분열된 부족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 지금 영국이 되었죠. 또 프랑크, 불란서가 되었죠. 알마니아, 이태리가 되었죠. 벌건디, 반달, 수에비, 동고트, 서고트, 헤룰라이, 롬바르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의 세력이 서기 476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분열된 10나라가 있던 지역에서 세 나라죠. 세 나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미 동고트와 헤룰라이와 반달, 오스트로고트라고 하죠. 동고트도 이 세 나라를 제거하면서 서부 유럽에서 부상한다고 예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A.F. 플린치 씨가 쓴 책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란 책 1900년도판 1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너짐으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종교적 왕국이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또한 스탠리의 역사 40페이지엔 기록하기를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그리고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다니엘 7장 8절,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에 말씀되기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에게 경배하여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표현을 보아서 교황권은 종교적 세력입니다.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이것은 다 종교적인 속성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크고 참담된 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말을 했다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십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참남되다는 단어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참남되다고 고소했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 살아남는 이들 33호 살아남는 이들 33호를 좀 보십시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3호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교황권이 또한 사제 제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교황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또한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은 교황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는 큰 말을 한다고 성경 예언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어야 합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이 사람의 할 때 영어의 번역은 a man, 한 사람의 눈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독재적인 피라밋의 이 어떤 그 군주 전제 정치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인 것을 거기에 표현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제도를 가진 도시 국가이며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종교적인 세력이지만 동시에 또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피라밋 형태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황권의 형태는 강력한 왕권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있어서도 로마의 바티칸은 지금도 교황이 군주로서 군림하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동시에 절대적 군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교회 자체가 국가로서 군림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바티칸밖에 없습니다. 교황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국가로서 현재 전 세계 150여 국가가 거기에 대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종교 세력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지금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의 헨리 4세는 헨리 4세 황제가 그만 교황을 좀 무시하는 말을 하자 교황이 그를 파문시켰어요. 이것은 역사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그때 당황한 헨리 4세는 이탈리아의 카노사에 가서 그 교황이 묵은 숙소 앞에서 눈 속에 맨발로 3일 동안 그만 빌어서 겨우 용서를 받아내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놀라운 정치 세력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은 세상 역사에서 얼마나 정확한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과 2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작은 뿔이죠,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또한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말씀했어요. H.G. 게이네스가 쓴 책에 시대에 임박한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04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강요하는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소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서 피로써 항거한 5천만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래도 여러분께서 성경 예언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짐승의 표에 그 장본인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지 아니면 미래에 닥쳐올 어떤 다른 인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8년 5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사도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천주교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저는 천주교의 교인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황권의 시스템에 대한 잘못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훌륭한 천주교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자신의 사도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천주교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보십시오. 진리 곧 거룩한 가톨릭 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법에 의하여 경고받은 다음에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출교시킴으로써 이단자 또는 배도자로 처벌해야 한다. 성직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타 다른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핍박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만 생기면 다시 이 세력이 온 세상을 주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 역사는 갑자기 바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갑자기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않을 때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성경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이 1260년 동안의 권세를 누린다고 성경 예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교황권은 1260년 동안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260년 42달 3년 반에 대한 예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7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History of the Reformation, History of the Reformation, 종교 개혁의 역사라는 책을 쓴 J.A. 와일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기 538년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시여, 과거의 역사가들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웠게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1260년이 끝나는 시점에 1260년이 끝나는 시점에 교황권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 538년에 교황권의 권세가 확립됨으로써 시작된 1260년의 예언은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의 칼에 의해서 교황권이 붕괴됨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칼로 상하게 자가 칼로 망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짐승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1260년의 예언이 끝나는, 그가 권세를 부린 그 암흑시대가 끝나는 1798년도에 그가 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 작은 뿔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변경할 것이다가 아니라 십계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해요.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교황권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십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 7장에서는 이 예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경시키려고 애쓸 것이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변경시켰는데 특히 때, 즉 시간과 관련된 계명을 변경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그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톨릭 백과 사전 속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포프, 교황이라는 안에 이 천주교의 그 백과사전, 교황이라는 난에 그 백과사전 12권입니다. 12권 265페이지의 두 번째 칼럼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다시 말해서 교황을 뜻하죠.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 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기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에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신학적인 배경 하에서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 문답과 교리 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그들이 숭배하는 마리아 상이나 각종 성자들의 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없앤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빼버리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러 나눔으로써
10개의 계명을 가진 10계명으로 형태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죠. 그 탐내지 말라 가운데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 또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두 번째, 이렇게 한 계명을 둘로 나눠서 채워놓긴 했지만은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빼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10계명을 변경시킴으로써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계명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마틴 루터는 교황권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변경시킨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못 받고 얘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말은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우리 선조들의 예언적인 믿음이라는 책 2권 291페이지와 256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이것은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 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 그리스도의 권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틴 루터의 말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던 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면서 기독교회를 로마 국가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컨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교도들이 황제 뒤를 따라서 그 군대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다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독교회로 새로 개종한 황제는 이 이교도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과 전통인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세우는 관습과 또한 그들이 태양신에 예배 드리는 날을 기독교회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가 무슨 뜻입니까? 태양의 날이죠. 그래서 옛날 이교도인들의 예배일을 수용해 줄 것을 교회에 요구했어요. 또 그들의 우상 숭배에 좀 비슷한 것을 그들에게 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황권의 지도자들은 교황과 또한 그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을 변경시킴으로써까지 황제의 요구를 수락해 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여덟 번째 특징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황권은 1798년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는 첫 번째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하여 다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장면을 표현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교황권이 1798년도에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대영 백과사전 1941년판에 The Church History, 교회 역사란 그 장 24페이지에 1798년도 2월 10일에 불란서 버티어 장군이 로마시에 입성하여 교황을 체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그 교황권이 예언대로 놀랍게도 회복되어 다시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존재로 성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직전에 이태리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교황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180에이커의 땅과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라테란 조약을 1929년도 2월 12일에 맺음으로써 드디어 교황권은 죽게 되었던 상처를 회복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성경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또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문들이 1929년도 2월 12일자 신문에 죽게 된 상처가 나옴이라는 특집 기사를 대서특필로 천면에 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온 세상에 보도한 것입니까,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그들은 성경 예언을 적용시켰어요. 신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후로 교황권은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10월 4일에는 교황 바오로 6세가 드디어 미국을 방문하여서 존슨 대통령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양키스 야구 경기장에 미사일 드리는 모습이, 양키스 야구 경기장에서 미사일 드리는 모습이 온 세상에 중계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이루어진 교황의 미국 방문에 대하여서 미국의 언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스타즈입니다. 1979년도 9월 18일자입니다.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 교황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룬 지 1년 후에 온 세계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교황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세계 각 나라들이 바티칸에 그들의 대사관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와서 온갖 고생을 했던 청교도들의 후예인 세계 최강국 미국까지도 바티칸에 대한 모습, 그 태도를 바꾸고 바티칸에 대사를 파견함으로써 서로 손을 잡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미국이요. 예? 핍박에서 도망와서 생긴 미국이, 여러분이시여, 또한 1980년대부터 말에부터 시작된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뒤에는 교황권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타임지에 보도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끝으로 9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17절 18절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의 의미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첫 번째 짐승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숫자를 세어보는 자들은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잡지인 Our Sunday Visitor 1915년 4월 18일자에는 교황의 공식 명칭은 교황이 특별한 행사 때 쓰는 3층관에 새겨져 있는 Vicarius Filii Dei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그 라틴말의 Vicarius Filii Dei라는 라틴말의 뜻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기사를 그 신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라틴 말에는 각 철자마다 고유한 수치가 주어져 있으므로 Vicarius Filii Dei라는 교황의 공식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철자의 수치를 합하여서 보면 그 결과가 666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컴퓨터의 바코드가 짐승의 표 자체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이 내리는 어떤 강요하는 법령이에요.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정체가 누군가? 짐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수를 세보라. 그것이 666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렇게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666 컴퓨터 바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예언이 참으로 많이 곡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666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짐승의 9가지 특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66은 짐승의 이름의 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이나 컴퓨터의 바코드의 숫자의 힘이 666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짐승으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짐승의 이름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예언은 정확하게 조목조목 자세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경의 영감을 여러분께서 부인할 수 있겠으며 성경 예언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주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내려질 것이며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그 자세한 그 또 내용과 또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알 것인지를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제3부의 연구가 다음 시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자기와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